감사합니다. 어, 아까 전에 이제 찬양을 듣는데 그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 불리어졌을까 하는 은혜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냥 살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교회에 불리어진 게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까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구속의 복음이 오고 난 다음부터 전에 같았으면은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 토시 하나 다 써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제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아까 전에 창선이가 이제 오전에 몇 시였지? 한 10시 20분에 문자가 와서 제목이 뭐냐고 그래서 사실 제목을 정한 게 없어서 그 신문의 예수에서 발견된 나로 하라고 그러고 성경 말씀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준비한 게 없는데 제가 보던 성경 말씀 하나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거는 욥기 42장 5절인데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 목사님이 늘 말씀 이렇게 하실 때 노아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얘기 요번에 또 일요일날 쓰게 돼가지고 목사님 댁에 찾아갔는데 또 변함없이 노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아도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사님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까 전에 이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생각이 납니다. 강원대에서 춘천에 있는 강원대에서 약학대학을 다닐 때 서정근 형제를 만났는데 이 서정근 형제를 찾아오는 용환수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매주 대구가 멀지 않은데 먼데 어떻게 이렇게 매주 찾아올 수가 있을까 정말 좀 저는 많이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수 형을 보면서 사람이면 된다라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놀랍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부족하다. 오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후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람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 저한테는 항상 무언가 부족한 그러한 교회라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면 된다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직접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이면 되는 교회가 맞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세상에 없는 교회구나.
그래서 이제 졸업을 딱 하는 동시에 대구에 내려가야겠다 딱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에 내려와서 우리 영원한 은혜이신 영훈 자매님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교회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정말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고요. 이게 우리 교회는 또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저한테 이게 교회 생활을 점점점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이 있으면서 김채원 이제 목사님이 많이 아프시고 또 김채원 목사님이 오시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채원 목사님 말씀은 참 좋긴 한데 이상하게 저는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참 좋은데 안 듣게 되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없는 시대를 보내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도 없고 김치원 목사님 말씀도 안 듣게 되고 하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생활 자체로는 너무나도 저한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든든했거든요. 교회라는 곳이 여러 가지로 제가 인간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자기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데도 없고, 또 정말 사람이 좋고 진실된 사람들이 있는 곳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계속 제 삶은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의 교회 앞에도 나오지 않고 교회에서 이야기도 없는 조용한 형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신모띠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술렁술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술렁술렁하지?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서부터 계속 목사님이 흙의 자리도 얘기하시고 흙의 운명도 얘기하시고 피조물도 얘기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서로 그것 때문에 분리가 되고 갈라지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있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목사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무엇인가 교리와 비슷한 걸 갖다가 가지고 오셔서 교회에 이렇게 사단을 내시는 걸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신모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저희 집 이제 자매인 이영은 자매도 그 신모띠의 그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장 가까이 살고 가까이 보는 자매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신모띠 예수는 무엇이기에 저렇게 우리 자매가 즐거워할까? 도대체 이게 무엇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정말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신모띠 예수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너무 당연하고, 나도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 못 뛰어내린다 당연한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던 저에게
신모띠 예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는데, 이제 직장에서 갑자기 승진을 하게 되는 아주 승진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승진을 했는데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도저히 그 상황에서 이게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장에 그러니까 제가 완전 그 일에 압도가 돼가지고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고, 심지어 정신과 가서 정신과 약까지 먹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거든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이런 일이 저한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막 계속 후회만 남더라고요. 어째서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잘못된 선택이 왜 내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왜 이 집단은 내가 그때까지 한 일들이 있는데 왜 나를 안 받아줄까? 막 이런 정말 원망과, 그리고 저에 대한 자괴감과, 그리고 나의 선택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한 그것들이 계속 저한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그때 저는 보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보는데 그 예수님이 신과 같이 쓰였던 예수님, 바다 위를 물 위를 걷고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시며, 또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신과 같이 쓰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그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하는데, 정말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를 보는데, 저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과거에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끝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끝나야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셨구나, 사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내가 피조물로 주님을 오늘만 살면 살겠는데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이라도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숨이 막히고 죽겠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그래서 내가 그 예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보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는 길은 오직 피조물로 딱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사는 길이고 숨쉬는 길이구나.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딱 있는 그 순간 정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실 수가 있다는 게, 제가 정말 제 경험, 저는 그때 표현했지만 2층에서 뛰어내려졌는데 그 힘든 그 순간 그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계시구나를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사람이 언젠가는 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 않나요?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살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보는 그 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그 안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 안에서 살겠더라고요.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 자리구나라는 게 알아졌는데 제가 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욥이. 그런데 욥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욥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순탄하게 살다가 자기 인생에서 꺾이는 것이 있는 그 순간 욥도 하나님을 저주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과 마찬가지로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욥에게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느냐 하면서 욥에게 확실한 피조물의 자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욥이 그 자리를 알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욥기 42장 5절에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볼 때 사실은 제가 이 교회를 처음 봤었을 때 사람이면 된다, 사람이면 좋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가족 같은 교회가 분명히 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 그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정확한 그 지점을 발견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희미하게 귀로 듣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욥이 눈으로 주님을 보듯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우리 목사님이 정확한 그 지점을 발견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아마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발견했을 때 너무 기쁘셔서 이거를 교회에 선포하면 모든 형제들이 너무나도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막 하시면서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목사님의 생각과 정반대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발표하면 모두가 다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다 저기 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떨어져 나가고 막 그것 때문에 못 오겠다 하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딱 나오면 그 전에 사람이라고 했을 때 막연하잖아요. 흐리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안에 포함됐던 것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죠. 근데 더 사람인데 더 구체적인 그 사람은 누구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위치. 제가 예전에 이건 뭐 그냥 제 경험인데 국민학교 6학년 때 아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너가 수녀가 되려고 하느냐 막 이런 친구가, 제가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나중에 한 3년 지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가게 돼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연락은 그때까지 안 했다가 걔가 이민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실 그 롯데월드 그 앞에 매표소 앞에서 보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날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매표소, 그 롯데월드 매표소 앞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그 무슨 그 로마 무슨 그 뭐지 분수대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 롯데월드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 끝나고 한 12시쯤에 가서 보자고 했는데 그 친구 이제 거기서 못 보면 이제 이민 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알았어요. 아, 누굴 만나려면 딱 위치를 정하고 그 시간을 딱 정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 약속 정할 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 롯데월드 매표소 1번 매표소 앞에서 바로 앞에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다 제가 약속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정확한 그 위치로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그 자리, 저 역시도 왜 뛰어내리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 저도 인정받고 나름 정말 걱정 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이 그리고 과거에 대한 원망도 없이 정말 저도 그런 뛰어내리고 싶다는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정말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피조물의 운명, 그 운명이 제 운명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자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그 자리는 정말 오직 나와 하나님만 1대1로 딱 보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완전히 내가 피조물로 드러나지는데 그 피조물로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내가 무엇인가 끼어 있고 내 자신이 무엇인가 끼어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자리는 100% 내가 피조물로 발견되는 그 자리,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자리를 너무나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저는 있잖아요. 그 자리를 딱 보는데 그 자리가 우리 사람은 과거에 묻혀 있어도 살 수 없고 미래만 생각하고 있어도 살 수가 없지 않아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까 아직 그만두진 않았습니다. 이번 달까지니까 며칠 남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먹고 사는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걱정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그 피조물의 자리로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나를 들어서 지금까지 길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또 길을 인도하실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결도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기만 할 텐데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피조물의 자리를 딱 보니까 완전히 제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기대가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내시고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는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끝내는 자리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리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 너를 지으신 그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사탄의 종노릇해서 과거에 묶이고 또 미래에 묶여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이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불교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성찰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고통, 정말 근원적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연구해서 밝혀낸 것이 고통인데,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판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완전 다른 판이 되니까 점성술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별들 위에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피조물, 특별한 위치로 지어진 피조물, 그 피조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기대와 행복과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즐겁지 않습니까? 조미정 누나 있나요? 미정이 누나, 저 노래를 하나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 어저께 그 증문즉답이 아니지? 증문즉답에서 누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박수 좀 쳐주세요. 마이크 하나만, 저 마이크로 해야 되나요? 그 마이크 좀 주시면. 그 어저께 증문즉답, 그 구자길의 증문즉답을 딱 듣는데, 이 미정이 누나가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저 노래다. 완전 끝이 났네. 끝이 났어. 완전 끝이 났다. 끝이 났어. 그 노래가 너무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정 누나한테 꼭 좀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진이가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어저께 카톡을 보냈는데 어젯밤부터 저는 자진이가 돼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오늘 자진이 말씀 중에 사람이 만나려면 정확한 위치를, 장소를 말해야 된다 했잖아요. 오늘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 그 위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바로 나다. 위치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저는 윤자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지만 자진이가 부르는 걸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끝이 났네, 끝이 났어. 인생 문제가 끝이 났어. 소유 문제도 끝이 나고 행위 문제도 끝이 났어. 신문내 예수가 나로 보이기만 하면, 소유판에서 존재판으로 옮겨지기만 하면, 미련하고 어리석게 선포하기만 하면 인생 문제 끝이 난다네. 끝이 났네, 끝이 났어. 인생 문제가 끝이 났어. 너의 문제도 끝이 나고 나의 문제도 끝이 났어. 아멘. 인생 문제 끝. 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그 예수로 딱 갔는데 끝이 났습니다. 소유 문제, 행위 문제, 이 판만 옮겨지니까 이게 완전히 다 끝났어요. 제가
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제가 재수학원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재수학원 다닐 때 그 제가 5월 달에 들어갔어요. 좀 늦게. 그런데 한 7월 달쯤에 들어온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7월 달에 그 군대 뭐 병특으로 해가지고 무슨 그 어디 회사 다니다가 다시 이제 시험을 보겠다고 온 친구인데 그러니까 6월 달쯤 들어왔구나. 그래서 5개월 후에 11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이 친구가 그 전국 수석을 해요. 5개월 시험 공부하고.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은 공부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막 운동도 하고 띰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대성학원 앞에 노량진 대성 앞에 학원 앞에 있는 그 달림방, 거기 달림방이라고 그랬는데 그 피트니스에 가서 막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공부다 저기 하는데 어떻게 하지 않은데 이 친구가 제가 딱 보니까 뭐가 그 친구의 비밀이었냐면 이 친구는 자기가 어떠한 상태가 있는지 정확히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를 아니까 필요한 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쓸데없는 공부를 안 해. 내가 어느 상태에 국어는 이 정도고 수학은 이 정도고 뭐 이게 다 하니까 요 시험 볼 수 있는 그 수준 딱 그것만 딱 공부를 해가지고 딱 시험을 치니까 5개월 만에 수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판은 끝인데 그 끝은 제 아담의 끝이고 이제 세 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을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가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가 이 신몬네 예수로 딱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셨구나.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었구나.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이제 드러나시는 게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제 마음속에 기대가 생깁니다. 지금 신몬네 예수를 간증만 한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어디인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목표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목표에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신몬네 예수를 딱 보는데 이제는 준비가 되었구나. 이제는 우리 복음이 준비가 되었구나. 정확한 그 위치 선포로 인하여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구속했다는 게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게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그 선교단체도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몇 명 모이는지 몰라요. 아니 뭐 하나님 구원한 게 정확하다는 거 그건 너무 기초 중에 기초 아닌가?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 신몬네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확실히 모든 게 다 선포되는데 여기서 이 우리 신몬네 예수는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모여가지고 토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만들어 나가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교회가 확실한데, 이게 전파만 되면 얼마나 무수한 무리들이 일어나겠나. 저는 그 모든 만물들이 학수고대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이 얘기가 나오던데,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21절에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신몬내 예수,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확실한 피조물의 자리, 이 피조물의 자리를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겠어요. 그거를 몰라서 고통받고 정말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모순 덩어리인 인생에서 정말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 가면 나의 모든 슬픔과 나의 고통이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몬의 예수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없는 그 시절, 교회 생활하고 뭐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는 저는 우리 교회 복음을 전파를 못 하겠더라고요.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확실한 복음이 나타나니까 제 안에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들었어요. 우리끼리 즐겁게 뭐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그쪽도 즐겁다고 하니까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 이 신몬내 예수를 봐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 피조물의 자리가 딱 드러나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영관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약간 상승세를 느끼는데, 상승세를 느끼지만 이 복음을 들으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저같이 아주 전형적인 레파토리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영관이 표현에 따르면 정말 상승세로 가면서 뭐 들어오든 어쨌든 들어오든 우리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피조물의 자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있잖아요. 썩어 뭉드러질 소유를 쫓아 정말 평생 그 소유를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예수의 그 복음이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의 길과 방향이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이 신몬내 예수를 만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사실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좀 저의 처량한 처지를 좀 더 리얼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별로 기억이 안 나. 신몬내 예수로 오니까 좀 그 관리자까지 올라갔다가 딱 떨어졌을 때 제가 그 간절하게 막 간증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조금 있었는데 이게 신몬내 예수로 오니까 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서 딱 드는 게, 와, 이 자리에서 선포를 하면 되는구나. 저는 어제 제가 그 간증을 했는데, 그 킹제임스 버전에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십자가의 도라고도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은
가장 잘 번역을 원문에 맞춰서 번역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The Preaching of the Cross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preaching이란 말이 말씀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르침이나 근데 preach라는 그 동사가 뭐냐면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preach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로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라질 죽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foolishness, 완전 바보스러운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포하는 일들이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여기서 막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말 미련하게 보이고 저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 누가 그러느냐? 페리시, 썩어 사라질 사람들, 자기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냥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속받은 우리들에게는 뭐냐면 Power of God,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다. 저도 선포하는 게 좀 무식해 보이고 그리고 선포하는 게 좀 부끄럽고 막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선포를 잘 못하게 되는데 어저께 제가 증문 즉답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선포구나, 이 미련해 보이는 이 선포가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꼴에 가려면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그 예수를 선포하는데 막는 모든 것들, 미련해 보이게 하는 그 사탄의 유혹, 네 꼬락서니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포를 할 수 있냐는 송사, 너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그러고 있으면 되냐, 네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사탄의 송사를 밟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쉬워요. 아니 그 미련한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이래, 하나님의 힘이래. 우리가 나와서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래요. 구속받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예, 그 미련해 보이지만 정말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정말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선포로 인하여 정말 무도한 무리들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고 정신병에서 살아나고 모든 것에서 막 살아나서 막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만큼의 실제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까? 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구속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 아닙니까?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앞에서 모두가 선포하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질 일들이 새롭게 쓰여지는 그 성경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